네,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 사모하심으로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총신신대원에서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또 이렇게 방학이 돼서 수요예배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수요예배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왔다고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셔서 학기 잘 마치고 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또 오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좀 저희 학생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방학 때 또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는 이 다니엘서를 한 장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다니엘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첫 해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그 제국의 팽창을 꿈꾸고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대륙들을 정벌하는 이제 이런 전쟁들을 한창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이 또 예레미야 25장 1절에도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 왕의 원년을 느부갓네살의 원년을 이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성경을 자유주의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오류가 있는 거다. 뭐 다니엘이나 예레미야 중에 뭐 시대를 착각해서 잘못 기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뭐 학자들도 있는데 이제 이것은 그 예레미야랑 다니엘이 각자 이 연도를 계산한 그 방식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 하면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이런 즉위 공식 계산법을 썼는데 애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즉위를 하면 그 해를 바로 즉위 1년째로 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 해를 한 살로 우리는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야김 4년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에 즉위 계산 공식을 썼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마치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처럼 이 왕이 즉위를 하면 그 다음 해를 이제 즉위 1년 이렇게 이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여호야김 이 3년 되는 해가 느부갓네살의 이제 첫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을 또 가까이 또 이렇게 즐겨 읽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 숫자적인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 이것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때 딱 문화적인 그 어떤 문화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면서 이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이 여호야김의 상태가 1절에 보면 그렇게 좋은 지금 상황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당시 유다에 그 죄가 만연해 있고 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왕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이제 메시지를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왕궁을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호화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느부갓네살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여호야김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야김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는 그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런 직분인데 이런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오히려 이런 좋은 직분과 이런 좋은 장소에서 이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굉장히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떠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이제 우리의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니엘은 그 직분과 그 장소가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다니엘은 뭐 왕족의 뭐 귀족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단지 포로의 신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끌고 와서 그런 포로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있었던 장소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이방의 땅인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여호야김을 보면 비록 직분으로 보거나 아니면 머물고 있는 장소로 봤을 때는 여호야김이 훨씬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삶은 다니엘이 더 형통하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 더 복을 누리는 우리가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도의 삶은 우리의 어떤 직분이라든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소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온다거나 하나님의 형통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장소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직분이 아무리 높은 직분 혹은 내가 비천한 직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이 어떤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배경 가운데에서 이제 왕이 신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오히려 이방의 왕이 찾아와서 이 성전의 거룩한 성전의 물건들을 그 바벨론의 신전에 옮겨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3절부터 곧바로 이 어떤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장소가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이제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들이 포로로 끌고 온 이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이제 습득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배우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 제국의 그런 시민으로 이제 살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두 번째 정책이 나오는데 5절에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제 주는 걸 볼 수 있고 또 날마다 쓸 것도 이제 왕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종의 당근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쪼우기만 하고 압박만 주면 오히려 또 저항할 수 있고 반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왕이 직접 좋은 음식을 하사하면서 이제 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충성심을 가지게 하려는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 환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초췌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왕이 주는 음식이 단지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음식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먹지 않아도 그 몸에서 티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단순히 뭐 형식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감사할 수 있도록 좋은 바벨론 음식을 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7절에 나오는데 이 이름을 고치는, 그러니까 계명을 하는 그런 정책을 또 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그런 정책이었고, 특히 이제 뭐 이 시대 때는 다 각 나라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또 종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에도 그런 그 나라의 어떤 신앙적인 뜻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바벨론의 신이 들어가는 이름, 또 바벨론의 어떤 우상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으로 고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떤 바벨론의 사람으로 이제 그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고치는 게 7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고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이런 뜻인데, 이 벨드사살은 이제 벨이라는 신이 있는데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다니엘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으로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그리고 미사엘을 메삭으로, 또 아사랴를 아벳느고로 이렇게 바꾸는데, 이 모든 이름들이 다 이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성도를 이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세상을 잘 따르고 순응하면 좋은 혜택을 준다, 왕이 주는 음식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이런 어떤 감언이설과 같은 방법으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름을 바꾸면서 억압하는 그런 전략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이제 성도의 이 신앙을 흔들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세상에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걸 배우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7절과 8절에 보면 아주 그 환관장과 다니엘이 이제 대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게 번역된 이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진 않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름을 고치다라고 할 때 이 고친다라는 말과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고 할 때 이 정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단어인데, 이 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7절에서 이제 이름을 고쳐라고 되어 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환관장은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제 다니엘 바벨론식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네는 지금부터 단지 이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주는 이 바벨론식의 바벨론의 이름을 쓰면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들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행동이란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여기서 이 행동이 일어나자마자 그 반응으로 자신이 뜻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뜻을 정하는 것은 나는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할 때는 그 정황과 상황과 분위기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막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 어느 정도 그 순간만큼은 조금 내가 고개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잠시 잠깐은 내가 좀 죽이고 있다가 나중에 좀 인정받고 좀 상황이 풀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전을 펼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 이제부터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경우들이 있죠. 때로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세상에서 어떤 타협을 해라. 믿음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세상이 주어주는 그런 선택을 하면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성도를 유혹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뭐 적당하게 유연하게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내 믿음을 굳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오히려 이렇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아까 세 가지의 그 이제 바벨론이 방법으로 이 신앙을 공격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보면 다니엘이 어떤 것은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다니엘은 굉장히 또 열심히 교육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저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불립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면서 절대 타협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다니엘은 유독 이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타협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라고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름을 고친다거나 뭐 교육을 받는 것은 뭐 외부적으로는 사실 더 티가 날 수가 있고 또 이름이 바뀌니까 더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 다니엘의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을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 1년 동안 그 유학생으로 이제 1년을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의 서쪽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이제 반대쪽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무슬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들은 제가 크리스천인 걸 알고 또 저도 그들이 다 무슬림인 걸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의 이름이 어렵잖아요. 뭐 제 이름 또 특히 다 받침이 3개 다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르기 어려운 이름이라서 그 사람들이 제 이름을 좀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이 성이 박씨니까 뭐 아부바크 이런 식으로 고쳐주더라고요. 그 이제 무슬림 이름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이 이제 그 무슬림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슬림식의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뭐 제 정체성이 뭐 변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인데 왜 무슬림식으로 이름을 부르냐면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어떤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다니엘은 저항을 하지 않았고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또 바로가 그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하사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다니엘은 오히려 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이 세상의 학문 가운데에서도 이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도 나중에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애굽 사람이 요구하는 학문들, 지식들, 이런 교육들을 아주
열심히 배워서 능할 정도로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이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가 이 세상 사랑과 모든 것을 그렇다고 거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그냥 단절되고 고립되는 거죠. 세상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없는.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배워야 되고 또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호칭을 서로 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사랑과 또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또 우리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배워야 되고 또 그들과 이제 친근하게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할 수는 또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수용해 버리면 내가 또 어느 순간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변질하게 되고 또 쉽게 타협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떠한 것은 이제 또 세상의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나에게 신앙에 위협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의 어떤 문화 방식에 잘 적응하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제 그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였기 때문에 이제 타협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정말 바벨론의 땅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왕이 주는 고급 좋은 음식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네 소년 모두가 다니엘 친구까지 해서 이 지혜를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서 다니엘에게는 이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해몽의 은사도 주시는데 이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니엘이 앞으로 또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왕들에게 나아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 어떻게 얻게 되냐 보면 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 뭐 자신의 윗사람에게 뭔가 나는 그 음식을 먹으라는 말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고 노예가 사실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데 이것을 베풀게 되는 이유가 앞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은혜와 긍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은혜와 긍휼이라는 이 단어도 이제 히브리어로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자비,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고요. 또 긍휼은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제 그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성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또 사랑을 긍휼을 의미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이 포로에게 어떻게 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그 이방 사람에게 그들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셔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먼저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 둘씩 이제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고 하시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뜻을 정해서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여름에 또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민들레 성장학교도 하고 또 부서에서는 이제 이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니까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니까 그래서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이번 여름에는 뜻을 한번 정해서 먼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먼저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런 그런 부서의 어떤 수련회나 자녀들의 이런 여름 사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각 부서 사역자들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홍보를 하겠죠. 그러나 그 홍보를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또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해야지 이런 뜻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행동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다니엘의 1장에 사건이 있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이제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제 어떤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이때 대략 15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치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나이인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린데 뭘 알겠어. 그냥 교회에 착실히 참석하면 되지.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다니엘처럼 이 청소년의 나이에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환관장처럼 매일매일 학교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가르침을 주입합니다. 이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진화로 인해서 이루어졌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거죠. 또 우리나라 아직 합법화 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동성애도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이 세상이 자꾸 그 추구하는 가르침들을 주려고 매일매일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이제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이 자녀들이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또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잠깐